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만 합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절정에서 드러난 죄악들입니다. 절정에서 드러난 죄악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은 예수님 사역의 절정입니다. 절정에서는 실체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보셔도 그렇잖아요. 극 초중반에 심겼던 여러 사건들이 이 말미에 가서 복선임이 드러나고 무엇보다도 그 캐릭터들의, 인물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구간이 절정부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도 그러하였습니다. 복음서 초반에 희미하게 보였던 십자가라는 주제가 중후반에 조금씩 또렷해지더니 절정부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으십니다.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절정을 향한 흐름에 세 부류의 인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세 부류는 누구입니까? 제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대상은 첫 번째는 대제사장, 그리고 포함시키면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본문에서 거듭 무리라고 불려지고 있는 유대 군중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유대 군중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이 세 부류의 인간 군상을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죄악들을 집어내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처럼 절정에서 드러난 죄악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인간의 죄는 사건과 역사 밖에 있는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인간의 죄는 사건과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우리는 그걸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그 절정의 구간에서 세 부류의 인간 군상이 나타내 보이는 죄악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절정에서 드러나는 죄악들 첫 번째는 사실보다 앞선 미움, 적대감입니다. 사실보다 앞선 미움, 적대감. 여러분,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합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미움을 먼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어떤 사실 때문에 누군가가 밉지 않고 그냥 먼저 밉고 먼저 싫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유 혹은 사실은 이후에야 후차적으로 고안됩니다. 요청됩니다. 취합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이고 싶었고 그냥 적대하고 싶었고 미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실들을 긁어 모으는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넉넉하게 미워하기 위해서, 그분을 조속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러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빌라도가 느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빌라도는 긍정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편도 아닙니다. 추후에 제가 두 번째로 지목할 그 인간 군생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절대로 긍정적인 인물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빌라도라 할지라도 이거 예수라는 사람에게 무슨 죽을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진짜 싫어하는구나, 죽이고 싶은 거구나 하는 것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던 빌라도 역시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제 15장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은 빌라도의 재판이지만 이 재판을 시작한 주동자와 재판을 이끌고 있는 주체자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 재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전의 문맥에서 첫 번째 재판을 먼저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잡수시고 산에서 밤에 기도하시던 중에 마치 도적 잡히듯이 유대 군병들에게 잡혀서 그 시간부로 이 사내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의 재판 전에 있었던 대제사장 가야바 아래서 부었던 이제 사내드린 공회 앞에서 받았던 재판입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내용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재판 사내드린 공회에서 받았던 예수님의 재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 세 가지 지점에서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이 재판이 선체포 후 재판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체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재판을 열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낮을 다 놔두고 날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때로는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업기도 하셨는데, 그 낮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밤에 마치 예수님이 그 범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 양 밤에 급습해서 그분을 도적 잡듯이 잡아버렸습니다. 주님도 그들에게 잡히시면서 내가 대낮에도 말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뭐 하다가 지금 이 밤에 이렇게 나를 급습해서 잡냐, 저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좀 흥미로운 지점은 체포 후 시작된 사내드린 공회 앞에서 받았던 재판이 너무나도 선명한 목적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의 목적은 선명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 전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사실관계를 가려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제가 표현을 좀 격하겠으면 이놈의 재판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14장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을 죽이기 위한 목적, 치고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재밌는 것은 그렇게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열었는데 재판이 난항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55절에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내용이죠. 죽이는 목적에 걸맞는 증언을 결국 확보하지 못하였다.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사실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증언들, 현장에서 접수했던 거짓 증언들이 하나도 일치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14장 56절입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재판 현장에서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코미디죠. 재판장이 이 사람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죽일 만한 증언을 좀 가져와봐 하고 미리 준비되지 않은 재판을 현장에서 증거를 이렇게 접수하는 모습도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렇게 받아 선명한 목적성을 가진 재판에서 증거들을 취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도 이게 합치가 안 되는 겁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라 적대감과 미움을 앞세운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거짓 증거들도 이제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었다면 그렇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재판 전에 그 거짓 증인들을 서로 이제 불러가지고 증인들의 증언들을 규합시켜서 2차 날조를 하면 충분히 여유롭게 일치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죽이고 싶었다. 그럴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미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움과 적대감을 걷어내고 보면 예수님을 구성하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실들은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읽었던 선지자들의 글에 예고된 내용, 야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회복시킬 때 일어나기로 했던 회복의 모든 표적들과 표징들, 기적들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습니다. 눈먼 자가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움과 적대감을 앞세웠던 그 어떤 사실보다 이것을 앞세웠던, 그래서 눈 가려졌던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가 아니라 죽여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주님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야, 내가 그렇게 싫으냐? 내가 진짜 그렇게 메시아 안 같냐? 그러면 내가 싫더라도 나를 통해 일어나는 일을 좀 봐달라. 이 일들이 누구의 일인 것 같냐?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알세불의 일이냐? 아니면 그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니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실보다 앞선 이 적대감과 미움이라는 죄악이 2000년 전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내 안에 가득 찬 그것이 저는 이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서로에게 어떠한 사실보다 앞선 미움과 적대감으로 일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즉, 느닷없이 달려들어 그저 문제를 먼저 삼는 것입니다. 체포를 해버리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혹은 그녀를 완전히 보내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내 마음속에 재판을 여는 것입니다. 단죄하기 위한 오로지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재판을 내 마음속에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증거를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했던 아름다운 말들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싹 지워버리고 일치하지 않는 거짓 증거들로 그 사람을 주저미 조용해서 이제는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보다 앞선 미움과 적대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또 우리라는 존재 밖에서 그 허다한 괴물들을 덕지덕지 붙여서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공생의 절정에 드러난 죄악 두 번째는 원칙보다 앞선 비겁함입니다. 원칙보다 앞선 비겁함. 원칙에 정의를 넣을 수도 있겠고요. 법과 원칙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습은 빌라도에게서 발견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님이라고는 안 했겠죠. 예수가 죽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라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밉지도 않았고요. 그를 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재판은 순전히 예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실보다 그 사실보다 앞서 미워하고 있는 미움이라는 사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이라는 사실이 촉발했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열렸다는 것을 빌라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죽을 만한 사실이 있다기보다는 그저 죽이고 싶은 대상이었다 하는 것을 빌라도는 모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재판부는 들끓는 그 개인의 심령에서 멀찍이 떨어져야 합니다. 너무 이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적법하게 원칙에 따라 다루는 기관이 재판부입니다. 사법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정의로움이겠습니까? No guilty. 무죄 방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대들이 제안하고 제출한 공소사실, 공소장에 성립될 만한 죄를 이 사람에게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무죄 방면한다라고 당당하게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선언하는 것이 빌라도의 처신이었고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치하에서, 그의 손아귀에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나름 막아보려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또 군중들에게 이 사람에게 그럴 만한 죄가 없다고 호소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그를 풀어주기 위해서 관례를 펼쳐서 바라바를 위시해서 그분을 석방시키려고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법을 집행해야 할 공인이 지켜야 할 원칙을 저버리고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비겁함, 나약한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유대 군중을 앞세워서 대제사장들이 야합한 것입니다. 프레임을 짠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왕이 가이사뿐이다. 정말 비겁한 프레임이죠. 이것을 위시로 이제 빌라도를 옥조아 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라면 이 구테타의 씨앗, 자기를 자칭 가이사라고 칭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는 이 사람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반역할 것이다.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빌라도를 딜레마 난간에 밀어붙인 것입니다. 법과 원칙대로 예수를 무죄 석방하면 자신이 그렇게 반복하게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없지만 잘하면 잘릴 위기입니다. 내 이익을 돌아볼 것인가? 나에게 있는 이 공적 권한을 정의롭게 행사할 것인가? 난관에 섰다 하는 거예요. 난관에. 여러분, 빌라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법과 원칙, 자신이 공직자로서야 할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사인으로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비겁함과 나약함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명제, 사도행전의 명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도의 죄가 빌라도의 것이기만 할까요? 우리 너도 나도 자기 문제가 아닐 때는 정의와 원칙을 자신감 넘치게 외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정의와 원칙을 세우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랑 싶으면 언제 그랬나는 듯 발을 빼버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러한 제 모습을 수없이 발견하기도 했고 이러한 모습을 관찰자로 수없이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원칙하는 사람들도 자기 이해관계에 걸리니까 새로운 원칙을 도출하더라고요. 유연성의 원칙, 융통성의 원칙이 그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원칙, 용납의 원칙을 말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전형적인 문장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에 맞고 정의로운 일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생길 문제가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했을 때 생길 문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찮음이거나 혹은 곤란함, 손해일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네 비겁함으로 인해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불필요하게, 그리고 끝내 무죄한 자였지만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끝내 매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절정부에서 나타난 세 부류의 인간 군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죄악들 세 번째는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한 부류의 대상이 더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그 미움과 적개심에 너무나도 쉽게 감염되고 있는 존재들이고요.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무리로 불리고 있는 유대 군중이 바로 그들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을까? 이 모두가. 이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 저의 대답은 그 현장에서 그냥 순식간에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냥 순식간에. 우리는 집단지성이 통용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그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무색한 현장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즉, 개인보다 훨씬 못한 개인들의 총합, 군중심리입니다. 분명히 월등한 개인들인데 모아두면 바보같이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 안에 있는 개인은 전혀 다른 개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개인도 군중 안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서 그저 그들 안에 있는 몇몇 들끓는 스파크에 반응하여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지만 달려나가는, 그라운드로 달려나가는 여러 야구 선수들 본 적 있죠. 그냥 친구랑 벤치에서 이야기하다가 무슨 소란이 있으면 마치 죽을 듯이 싸우러 나가는 그 벤치 클리어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도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정말 폭주하는 군중의 역사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살리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문장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군중 중 한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종려나무 잎을 흔들며 호산나 그분을 맞이했던 개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군중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온 유대를 돌며 사역할 때,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것을 봤던 개인, 그래서 그 속에서 환호했던 개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인이 단순히 위와 같은 군중으로 규합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 감염되는 미움, 이것이 군중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은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죽어야 할까라는 되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질문을 넉넉하게 넘긴 채 죽여야 되겠네. 근데 어떻게 죽여야 될까? 왜라는 질문을 건너뛰며 어떻게라는 질문, 그리고 속도라는 가치, 시행력이라는 가치에만 집중하는 것이 군중의 특징입니다. 결과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당신이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주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빌라도를 몰아 세우기도 했죠.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이 군중 중 그 누구도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군중 중 그 누구도, 어떠한 개인도 예수님이 살았을 경우, 무죄에 석방당하였을 경우 자기 삶에 곤란한 일을 겪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빌라도처럼. 그런데 이렇게 앞다투어 열심히 신념 어리게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죽여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유의 불능, inability to think. 사유의 불능입니다. 생각하지 않음. 여러분, 군중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오를 뿐입니다. 작은 스파크만 일어나도 금세 용광로가 되는 집단, 그것이 군중입니다. 그래서 그 군중 사이에서 유행은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돌고 돕니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몇 해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남자 청년 몇 명에게 엄청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옷을 막 입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상의에 앞쪽 배 쪽은 넣고 그 옆쪽은 다 꺼내는 스타일의 옷을 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길래 제가 좀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는 친구를 불렀습니다. 야, 일로 와봐라. 이렇게 했어요. 와봐라. 그래서 이렇게, 야, 왜 그렇게 옷을 입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예뻐서요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예쁜 거야? 그러면 안 됐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다리가 길어 보이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걔 대답이, 잘 모르겠고, 그냥 어떤 연예인이 입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물어봐요. 왜요, 목사님? 목사님도 이렇게 입으시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볼까 하니까 저는 안 된대요. 배가 나와서. 그래서 엄청 다른 일로 혼내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왜 늦었냐 이런 걸로 막 혼내켰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옷이야 그럴 수 있죠. 패션은 그럴 수 있죠. 그러네 옷이라는 목적어를 빼고요, 거기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주제를 넣거나 사회적으로 되게 중차대한 의사결정을 거기에 넣는다면 우리 사회가 너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우르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개인은 언제나 특정한 무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도 이러한 군중 심리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다. 그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조차도 우리라는 혹은 그들이라는 영역에 있으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데 이것을 왜 하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운데 엄청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엄청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은 우리 안에 너무나도 산적합니다. 그러니 멈춰서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무엇인가 소리치려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짜고짜 앞으로 냅다 달리려고 하는 그 발걸음에서 벗어나서 물러나서 차디찬 질문과 마주하는 개인으로 회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십자가는 거듭 쉬하지 않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가지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가 십자가를 선언하고 십자가를 묵상했던 것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로 인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매달아 버린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대들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의문 앞에, 이 십자가에 대한 사유 앞에 그 사람들은 내가 사실보다 앞섰던 나의 미움이, 그리고 원칙보다 앞섰던 나의 비겁함이,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달려나갔던 군중 한 사람으로서 내가 직간접적으로 예수 십자가의 방조자다, 공헌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통탄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절정에 드러났던 세 부류 인간 군상들에게 발견되는 죄악들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다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마저 십자가로 몰아세운 그 죄악들이 다시는 우리 가운데 자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각성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도우심으로 지혜로운 성령께서 이러한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부디 자유롭게 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